네팔 카트만두에 살고 있고요. 저희가 사는 곳은 해발 1,500m입니다. 그리고 뒷산이 2,700m, 그리고 앞산이 8,000m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올라갈 거 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눈 깜짝할 사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제가 높으니까 해발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자부심으로 14년을 지나서 이제 15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하고 계신 일을 어제부터 간증과 선교 보고를 겸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정말 자격 없는 가정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 또 기도 편지 한 장이, 그리고 선교 집회에 참석했던 그 사건이 제 생애를 바꿔놨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을 또 간증했습니다. 저희가 뉴호라이전 학교를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300명 장학금 줄 테니까 해보라고 했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 내일이 계약을 해야 하는 날인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까지 제가 대답을 기아대책기구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 한 달,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카트만두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현우 형제님이 러리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시고 제가 카트만두 교회를 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9시 리조트를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의견은 어떻게 또 이런 학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염려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 가운데 특히 전도서 11장 6절을 읽을 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답답했던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답답했던 마음에 확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서 나오면서 자매한테 여보 내일 계약하러 갑니다. 나 그렇게 약 12년 전이죠. 약 12년 전에 시작한 학교가 뉴호라이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뉴호라이전 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마차가운 교회를 주님께서 그곳 마을에 허락하셨습니다. 또 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 계획들, 제 생각들 다 정말 제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경외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고 제가 또 간증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정말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는 우리 귀한 형제들의 간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다 정말 쓰러져가는 양철로 미장도 못하는 학교를 20년 계약을 해서 이제 11년이 지나서 12년 차를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모친이 이게 마차가운 교회입니다. 학교 마을, 학교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110명 정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10개 모임에서 처음으로 자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한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500루피 약 7,000원을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하셨어요. 최초의 마차가운 교회 건축 헌금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두 형제가 땅을 헌신했고요. 어제 그 한 형제가 이 땅을 했고 다른 또 한 형제가 조그만 땅을 해서 그 땅을 팔고
건축비를 썼습니다. 이 큰 땅은 예배당 건축 부지를 썼고요. 그래서 건축비가 무려 한국 돈으로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네팔에서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헌신을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형제가 맨 처음 이제 땅을 헌신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제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한 명이 왔어요. 그래 2명이 이제 땅을 헌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치님, 우리 저희 마채가운 교회에는 아주 예쁜 모치님이 계신데 결혼을 안 하신 모치님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노모치님 2분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뭐를 갖고 오셨어요. 손수건으로. 그래서 잠깐들 이렇게 오라고 사무실로 불러서 갔더니 이제 폐물들의 폐물. 이게 자기 어머니 때 어머니가 물려받은 우리 폐물인데 이것을 예배당 헌금으로 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다 팔았는데 뭐 아마 400여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그걸 받으면서 일꾼들과 함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선교지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늘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져가는 거 입히고 보내고 또 입히고 보내고 입히고 보내고 끝이 없는 게 선교지의 특징인데 정말 이 성도들이 땅을 헌신하고 또 이 모치님들이 그 폐물을 그 소중한 거를 갖고 와서 드리는데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채가운 성도들이 거의 모든 결혼 폐물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이런 어른들 좌석 240석 아이들이 한 30석에서 270석 좌석으로 그 3층 건물로 해서 약 200평 예배당이 건축되어서 지금 2013년 사진이 보이죠? 2013년에 그 10월 달에 저희가 헌당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팔에 있었던 그 예배당입니다. 오늘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이 정말 고분분투라고 하나요? 모처럼 그 문자를 쓰려니까 안 나오네요. 한국말이 이제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고분분투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맞다고 하니까 고분분투. 예. 정말 저희는 어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교단의 선교단체, 교단 파송이라든가 일반 교파교회 파송은 하면은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이런 형태로 시작합니다. 선교비와 사역비를 따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는 연관된 있는 교회들을 순회시킵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게 해서 그 나라에서 선교에 필요한 금액을 각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금이 채워지면은 이제 그때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비 그리고 선교비에는 사역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렇게 따로 항목별로 해서 일반적으로 선교지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에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게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저희 모임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안정적인 제도적인 그런 후원 제도는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풍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장로나 집사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제 간증을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선교를 나간다고 할 때 최영재 같이 무명한 사람이 선교 나가면 굶어 죽어. 최영재 선교는 현실이야. 이게 뭐 그냥 뭐 되는 줄 알아. 다 장로님도 서로 돕고 불러주고 이렇게 다 해서 다 그 네트워크 있는 건데 최영재 굶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3년 동안 초기에 혹독하게 정말 그 무명인이 무엇인지 그 기름이 쪄든 라면을 삶아 먹으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아니더라고요. 무명인이나 유명인이나 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 부르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하나님께 부른 모든 사람에게 정말 어렵게 근근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지, 그리고 그것은 늘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대로 때를 따라, 어떤 때 하나님이 알미워요. 좀 몇 달분 좀 이렇게 깔고 가게 좀 해주시지. 정말 아니면 좀 미리 좀 땡겨주시지. 그 좀 뭐 한국말에도 뭐 300 땡겨달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땡겨주시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중에, 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절대 빛을 안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제 일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이제까지, 그리고 네팔에서 일꾼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여럿 있습니다. 형제들이 전심사역을 하는 것을 정말 제가 볼 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한 마음으로 독한 말을 하죠. 형제들 전심사역 하다 어려우면은 다시 업을 가지십시오. 절대 빛을 지면서 전심사역을 하지 마세요. 재작년인가요? 카트만두의 교회 그 일꾼 한 형제가,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오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뭔가 불안해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런 경험을. 야, 무슨 일이 있구나. 울음이 어느 정도 끝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일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장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자격일까? 그랬더니 제가 빛을 졌습니다. 사실 원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학교도 낮추고 좀 생활도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 자매가 좀 소비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서 끝나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자매, 빚이 얼마야? 그랬더니 한 150만 원 이 정도인 거예요. 제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형제를 가리킨 사람이니까, 형제 쟤를 잘못 가리켰으니까 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맡겠다. 내 책임이다. 내가 빚을 다 갚아줄게. 그리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시는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질 정도로 어려우면은 먼저 생활 규모를 돌아보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없으면은 업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 왜냐하면 형제들은 다양하게 하나님 쓰시지만은 형제들은 초기에 네팔의 교회들을 개척하는 초기의 형제들이니까 1세대 형제들로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또 간증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정을 다시 보내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네팔 일꾼들이 이제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물어봐요. 또 일본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아니, 쿠시쿠시가 리조트가 자비랑 그거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14년 동안 흑자도 안 났고 학교에 47명 교직원이 있고
호텔에 24명 교직원이 있어서 71명 월급을 줘야 하는데 아무리 월급이 싸더라도 10만 원씩만 따져도 710만 원이고 20만 원씩 따지면 142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공급을 하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때로는 국제기아대책기구 같은 그런 NGO를 통해서 공급하셨고, 때로는요 하루는 그 국회의원, 한국 국회의원들하고 네팔 대사관 직원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대사관 직원이 한국인이 하는 학교를 보고 싶다고 국회의원들이 왔대요. 그 이경재 의원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예. 이경재 의원과 이런 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뉴라이전을 쓱 둘러보더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더니 빈손으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봉투 하나 이렇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봉투에 딱 300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비자비가 1년 비자비가 300달러인데 네팔 돈은 있었는데 달러로 비자피를 내야 돼. 비자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제가 그랬어요. 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게 이런 경우구나. 국회의원이 다 까마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그렇게도 또 공급하시는 걸 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또 제가 그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일꾼들에게, 네팔 현지 일꾼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심는 자에게 씨를 따로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제가 허윤우 형제님 그 전도 훈련 때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심는 자들에게는 먹을 양식과 씨를 구분해서 주신다. 왜냐하면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은 다 씨를 까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심은 씨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 말씀에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네팔에 이 씨를 심기 위해서 양식과 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무명한 사람도 이제까지 14년 동안 하나님 굶기시지 않으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기아대책 이야기는 어제 했고요. 대구대학교, 코이카, 코피온, 또 어제 파리에서 나온 100불, 그리고 일본에서 그 BFN이라는 NGO를 만들어서 저희 학생들 110명 장학금을 주는 것들, 또 긴기고등학교, 일본의 긴기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긴기대학 부속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우리 형제님이에요. 그분이 뉴어라이전을 소식을 듣고서 아이들을 어떻게 유학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긴기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1년에 한 명씩 받기로 합니다. 그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받아서 이제 졸업하면은 대학으로 보내는, 그래서 지금 일본 긴기고등학교에 2명이 가 있어요. 대구대학 제가 출신이 아닌데 또 대구대학도 총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코이카, 코피온 다 그렇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서 저희 이 기아대책 FHI가 영어로 Food for Hungry International, 국제 기아대책 기구입니다. 국제 기아대책 기구에서 저희 뉴라이전을 이렇게 지정학교로 해주셨어요. 국제 기아대책 기구의 협력 선교사로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목포대학교, 이번에 올 때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4명을 목포대학에 네팔 우리 뉴어라이전 학생들 2명, 기타 2명 포함해서 4명 네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포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목포대학은 어떻게 알았느냐?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자매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목포대학 국제교류처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형수님이 네팔을 산다면 뭐 해? 그래서 저희들 뭐 선교하고 학교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학교에 형부가 여기 전남교육청에 있다가 지금 목포대 국제교류처에 있는데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저희 뉴어라이전과 자매 결혼 맺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길이 열리는 것이 너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또 뭐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진만큼 학교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빨이에요. 뭐 이런 거 어떤 분은 막 한국보다 더 좋다 그러는데 여기 요한 형제 어디 있어요? 썩 그렇게 더 좋진 않아요. 실제 보면은 그냥 사진빨입니다. 어쨌든 다 쓰러져가는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카트만두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는데 서부권에 50개 학교가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학교 실력으로 상위 5위권의 학교에 진입했어요. 이 앞에 프랭카드를 학교 앞에 걸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수능이에요. 수능 성적을 저희가 다 자신 있게 저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기아대책 통해서 장학금으로 100% 장학금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70% 이상의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으로 학교가 자립이 돼요. 하나님께 정말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선교지나 아니면 제가 네팔에서도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계속해서 장학금으로만 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정말 주는데 만족하고 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아마 13년 정도,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학교 수업리에 의해서 학교가 자리분양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질을 높이고 있어요. 학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대학원 출신들을 원래는 이제 네팔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 출신들을 많이 뽑아서 우수한 사람들을 학교 교사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채로 뽑아서 학교 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교 건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 교실에 35명 이렇게 앉아요. 조그만 한 두 평 교실에 2평, 맥시멈 3평, 거기에 35명이 앉으니까 뭐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열기가. 그래서 이 학교에 좀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희 건물이 아니라 이 땅과 학교를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온 4명의 학생들이에요. 이 자매가 러실라 자매, 우리 교장 선생님 붓더 교장 선생님 딸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들어오지 마 했던 페인트 홈쇼 갔던 뉴호라이즌 총무의 딸, 짠더니 자매예요. 둘이 아주 마채강 일꾼 자매들인데 주일학교. 근데 지금 목포대 입학을 해서 목포 모임 목포교회에 천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목포교회에 갑니다. 마지막 이제 5월 1일 날 들어가는데 목포대학에 들렸다 다시 목포교회 성도님들 인사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4명 또 남은 2명도 같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비전팀이 2012기 비전 캠프팀이 2015년 1월 달에 1월입니까? 1월 달에 1월 달에 들어왔어요. 1월 10일 날경 들어왔는데 이제 목포대 가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혹시 여기 중에 목포대 출신 있어? 25명 청년들한테 그랬더니 뭐 저는 설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혹시 있어 했는데 우리 김희슬 학생이랑 김희슬 자매가 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목포대야? 네 그래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자매도 이 자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숙사도 신청을 했고 똑같은 이 가람관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희슬 자매가 지금 고창으로 나가는데 고창교회 김희슬 자매가 다 뭡니까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시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서 지금 이제 3학년 마차강 교회 뿌러디 병제입니다. 지금 3학년이 돼서 내년에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 자매는 고등학교 2학년 긴기고등학교 긴기대 부속고를 2학년 3학년 마치고 올해 긴기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 TV에서 나왔어요. 호무감이라는 채널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고향 향수병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을 취재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두 명의 코미디언들이 와서 남자들이 이 자매 홈스테이 하는 그러니까 뭐죠 홈스테이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성도님 일본 모임의 가정에서 성도들 이 자매를 돌보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네팔 사람들은 회를 못 먹어요. 회를 바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무엇이 가장 먹기 힘드냐 그러니까 사시미요. 무엇이 가장 먹고 싶으니까 만두요 그런 거예요. 그 카트만두예요. 그 만두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코미디언들이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싹 빠져요. 그리고 몰래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팔을 오는 거예요. 코미디언 둘이. 그래서 이 써리따 자매 집에 가서 그 써리따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써리따 엄마가 만든 만두를 따뜻한 포장을 바로 해갖고서 일본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일본 자매한테 엄마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아마 자매가 보는 사람이 다 울죠. 저도 엄청 울었어요. 울고 그리고 또 짠하게 여는데 이제 만두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먹으면서 이게 먹을 수가 없죠. 예,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고 당연히 학교도 다 소개가 된 거예요. 긴기고등학교. 그러니까 긴기고등학교에서 긴기대학이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엄청 우리가 유명세를 탔는데 뭔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요. 그게 없네. 대학에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긴기대학 약학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이사장이 장학제도가 없는데 이사장이 이 TV 사건으로 인해서 야, 그래도 할 수 없다. 에이, 사인하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도도 없는. 왜냐면 저는 긴기고등학교 부속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우리 형제님이니까 잘 알죠 상황들을. 제도에도 없는 거를 사인을 해서 4년 장학생으로 우리 자매가 입학이 됐어요. 긴기대는 일본에서 아주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 대학, 오사카에 있는 대학이지만은 약학대는 일본 전체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또 이제 초대 제가 처음 이제 그 4년 리오라이전 교장을 했고요. 4년 이후에 이형제가 처음 초대 교장이었어요. 이 형제가 원래 석사의 화학과 출신인데 한국의 이제 영남대 약학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와서 박사과정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영남대학에서 그 조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2년 영남대에서 채용을 해줘서 조교수로 일하고 네팔에서 처음으로 우리 형제들 중에서 박사가 된 네팔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수고 어째 조교수지만은 그 교수요 또 박사가 된 형제입니다. 지금 팔공로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내년 2월 달에 아마 계약이 끝나면은 네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네팔의 그 가을 매년 이제 연합 행사가 3번 있습니다. 가을 연합 수양회 그리고 2월 달에 전체 연합 일꾼 수양회 그리고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는 2월 달에 일꾼 연합 수양회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학생 청년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이죠. 벌써 작년 연합 수양회 박준영 님이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모임에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이 홀이 없어요. 홀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또 숙제입니다. 또 올 2월 달에는 일꾼 연합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건시 형님 외에 서울적 형님들이 오셔서 주제별로 해서 일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또 형님들 히말라야 이렇게 2100m에 도전하셔서 사실은 2시간 걸으면 다 됩니다. 도전하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2시간만 걸으면 다 올라갈 수 있는 데니까 성도님들도 네팔에 전부 환영합니다. 목부대에 자매결혼을 목부대에서
해주셨어요. 어제 제가 간증 말씀드렸죠. 네팔 형제들의 처음 이제 브라만 형제예요. 이 브라만 형제 어제 그 지혜로에 갔던 간증을 드렸는데, 이 형제는 자매가 네와리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죠. 최고의 브라만이 평민하고 결혼했으니 집안에서 당연히 쫓겨났죠. 쫓겨나고 정말 호적에서 파라고 할 정도로 부모와 관계가 다 단절됐는데, 놀라운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현직 제사장.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시골에서 전화도 못하게,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끊어버리는. 그랬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아팠어요. 시름시름 아파서 곧 돌아가실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우리는 말하면 서울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큰 병원을 보내야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아들한테 고개 숙이고 온 거예요. 다시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야, 나 죽게 생겼다 해서 와서. 근데 이 며느리, 그래서 병원은 다니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극진히, 원래는요 계급 낮은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죽게 생겼으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이 에이 하고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착한 거예요. 성도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정말 극진히 시아버지를 모셨고, 그리고 병원을 그렇게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그냥 이제 다 완쾌돼 갖고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한 말, 아들아 이제는 집으로 와라.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도 와라. 또 손자도 손녀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거꾸로요. 그 반대하던 분이 이 꺼먼 형제인데, 꺼먼 형제가 자기 고향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그 아버지가 거꾸로 주눅 들어갔고요. 이 형제가 간다 가면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다 숨겨놓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이니까 우상단지가 즐비하죠. 그러면 아들 온다 가면 비상인 거예요. 다 이제 나 이거 다 이제 안 해. 이제 뭐 우상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해놓고 가고 나면 다시 다 꺼내놓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울 버러시, 이 비전팀 청년들이 그래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여러 자매님들이 쓴 너울, 충청도 말로 빠라슈. 너울 좀 빠르시라고요. 너울 빠라슈. 예. 너울 빠라슈 교회에 이 부부는 어제 한 45세 청년의 노총각에 의해서 자살하려던 노총각에서 교회가 개척됐다 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뭐 그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이 부부가 그곳으로 갑니다. 이 부부가 형제는 이제 31인데요. 한국으로는 아니면 한 32 정도. 근데 결혼을 하고요. 신혼여행을 글로 가요. 신혼여행을 글로 가서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신혼여행 오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네팔로 오면은 잡힙니다. 오지 마세요. 신혼여행을 정말 이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 자매가 영어 선생이에요. 가서 그 시골 마을, 산골 마을에 가서 이력서를 내니까, 당신 카트만두에서 이런 선생님 하던 사람이 왜 이런 시골에 와서 하려고 하냐. 정말 자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매가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형제는 전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마차가운교에서 집사일을 하던 형제예요. 훈련받은 형제. 또 이 자매도 훈련받은 자매예요. 이 정말 둘이서 지금까지 만 3년이 지났는데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가야죠. 아직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 현지 형제들에 의해서 개척된 이게 첫 번째 교회가 포카라 교회예요. 현지 형제들의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들. 여기 너왈브러시 교회. 세 번째가 타파타나 교회예요. 여기도 그 자매가 영어 선생이에요. 형제는 썬디 형제인데 겁쟁이에요. 울보고. 그래서 한번 이 타파타나가도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에 포카라 교회의 검은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한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한국에 근로자로 왔었는데 보통 5년을 마치고 가는데 어렵게 한국을 왔는데 불구하고
몇 달 만에 돌아온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정신 이상이 와서. 그래서 그 타파타라는 산골, 아주 더 산골에 넣을 버릇이보다 그 산골 마을에 귀신 들린 청년을 부모가 교회 다니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없나 알아보다가 바로 위에 집 형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포카라에서. 그것을 알고 그 형제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형제가 우리 검은 형제에게 얘기하게 돼서 검은 형제가 그 마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니까 귀신이, 이게 당연히 뭐 귀신이 별겁니까? 귀신이 나가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정말 이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형제,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받고요, 형제가 돼서 지금 은행원이에요. 거기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또 일꾼이 없잖아요. 일꾼이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디모데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거기 일꾼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이 한 부부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간증을 쭉 이야기하는데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선교바나 네팔에서 네팔 가는데도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너무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아니, 형제 누가 등 밀었어? 왜 그렇게 막 서러워서 울고 그러냐. 정말 저한테 점수를 많이 못 받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 왜냐하면은 직장을 하든 뭐를 하든,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한 일을, 직장이 좋든 나쁘든 한 일을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뭐 계속 직장을 해도 바뀌는 거예요. 이 자매는 너무나 신실한 자매인데 형제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 되겠다, 좀 더 기도해 보라고 다시 이제 밀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에 또 간증을 해요. 그냥 할 수 없다, 보내야지. 그 대신 제가 이 형제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형제를 살려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형제 간증을 살려야 되겠다. 형제, 교회에서 형제를 일꾼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3개월만 가서 선교 훈련차 가서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있는 걸로. 왜냐면 일단 빠져나갈 구멍을 3개월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줘서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 이렇게 10개 교회가 있지만은 아직도 네팔 지도가 이렇게 끼는데 14만 3천 뭡니까? 스퀘어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남한 북한 합친 것보다는 남한 북한 합쳐서 70% 한국보다는 크고요. 그런 땅인데 거기에 반 정도밖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안 됐어요. 지역이. 앞으로도 서쪽으로 반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 서쪽 반 지역은 대략 길이 없어요. 걸어서 3일. 왜냐면 산악마을이니까 보통 걸어서 3일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지쳐서 쓰러진 곳인데 누군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6년 반이 지났는데 왕권이 무너지고 아직도 헌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팔에. 그래서 네팔 종교 자유화가 힌두 국교가 폐쇄되고 종교 자유화가 선언됐지만 법이 없어요. 세부 법이. 헌법이 없이 지금 6년 반째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네팔 발전을 못하고 있죠. 네팔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일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꾼들이 시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일꾼들이 최고 힘든 것이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네팔 10개 모임들이 이제 그동안은 선교사 중심이었잖아요. 선교 초기 중기에는. 근데 이현우 형제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이제는 선교사 중심에서가 아니라 현지 형제들 중심으로 어떻게, 저도 그런 걸 큰 과제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최형제를 네팔에서 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현지 형제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연합하고 또 큰 세 축이 있는데 그 세 축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면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